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동안에 훈련 때 쏟은 땀의 의미를 이 정정당당 경기 속에서 각국의 선수들과 함께 겨루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선수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며 다른 선수들과 이제 화합하는 그런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죠. 남자 1000m 쇼트트랙 경기 보셨습니까? 준결승 경기에서 이런 올림픽의 의미가 퇴색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정당한 질주였는데 심판은 반칙을 주었고 오히려 막무가내식의 경주를 했던 중국 선수가 다 결승전에 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장면은 우리 결승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결승선 직전에 1등으로 들어오는 헝가리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이 중국 선수. 우리는 그 경기가 끝나고 중국 선수가 페널티를 받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1등으로 들어온 헝가리 선수가 페널티를 받더군요. 그래서 중국 선수가 모든 예선전에서 1등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기 후에 헝가리만이 아니라 외국 선수단들과 기자들을 황당한 판정 결과에 일제히 야유를 쏟아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항의하였고 판정 결과에 대해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죠. 그게 제소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단장은 이것을 얘기하며 기자회견에 이러한 제소로 말미암아 경기 결과가 바로 잡히지는 않겠지만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개선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언급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우리나라 선수의 입상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스포츠 경영의 장이라는 그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사건 후에 우리 국민들이 더 황당했던 것은 바로 중국 국민들이 쏟아내었던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언론선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국인들의 정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이 좁다, 평창 때에 반칙하던 한국에 대해 이번 대회가 오히려 공정한 제재를 가한 것이다 라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들이 말하는 공정, 대국이라는 단어가 참 무색하다, 편협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도 우리보다 약한 민족에 대해서 어떤 우월의식이나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소수민족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왠지 우리보다 조금 못한 환경 속에서 이들이 있지 않나, 우리보다 어떤 시민의식이 좀 낫지 않냐라는 그런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편협한 틀을 잘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10장에서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고넬료와 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보내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진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11장부터 시작이 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의 중요한 내용은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하였단과 그런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그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옆에서 잘 들었던,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속에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 이방인에 대한 그 차별의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관된 계시와 인도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과 성령의 임재가 허락되었음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사도들의 대표이죠.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그 깨달음을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에게 이제 남아있는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전함은 모순되게도 유대인들의 베드로를 향한 비난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넬료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일제히 베드로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1장 2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여기 2절에 비난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단순한 질책이나 이해 제기가 아닙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의 의도로 비난하며 논쟁하는 그런 자세가 여기서 얘기하는 비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이 비난하다, 요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는 사회의 장면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대선 토론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경쟁자들에게 정말 질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궁금하고 잘 모르는 그런 진실을 이 사람에게 정말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더군요. 이와 같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그 이유가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목숨 걸고 수행했던 아주 충직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보았지만 서슬퍼런 그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무리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 베드로였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인즉슨 무슨 뜻입니까?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비난의 내용의 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언급하였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은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한 어떤 선진국 국민들이
특별히 백인들이겠죠.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대국, 문화적인 어떤 우월감, 그거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신앙적인 우월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이런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의 육체적인 차이점, 눈으로 드러나는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못한 이 무할례자들,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불경건함이, 그들의 더러움이, 부정함이 자신들에게 미친다라고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막연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오경을 기반으로 한 율법에 근거한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오는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은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먹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항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더러운 어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세리나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나눔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책잡으며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언약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를 받아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죠. 그런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였다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난받음이 마땅하고 바로잡아야 될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중심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을 전파한 것을 가로막았던 어떤 대지상들의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회심전 사울과 같은 어떤 보수적인 그런 율법 준수 교육에 철두철미하게 훈련받은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유대에 남아있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거죠. 사도들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정결치 못하다 공격받았을 때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그 동료 사도들입니다. 형제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사장 무리들로부터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핍박받고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친구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며 숭고의 각오로 전하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속에서도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던 예전의 가치관,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사고였습니다. 신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들은 벌써 주의 공동체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 여전히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형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고유의 민족의 정체성이 잘못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직까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책망함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방인에 관한 생각은 그런데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가,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의 준수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라고 여전히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범죄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생각들, 이 땅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기준,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관, 사회관을 무시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질서한 수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돼.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피며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것 버려야 됩니다. 신앙적인 우월의식, 율법주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나님의 나라, 새 주님의 공동체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며 더욱 성도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세상의 가치관, 선민주의, 어떤 우월의식, 율법주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죠.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건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낭독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이유,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기에 경건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비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베드로는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베드로 자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얼마든지 이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리며 항변하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는 사람이 같은 믿음의 지체인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것도 지금 알려야 될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적 우월식을 버려라. 선민의식을 버리고 회개하며 주께 나오는 자들이 어떠한 민족이든지 그들이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얼마든지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우월의식을 버리고 부정한 자들이라 여겼던 자들도 믿음 안에서 맞아들여야 됨을 말하면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이며 수제자로서의 그 권위를,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다면 그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내세우며 서로 간에 분파를 만들어 자신이 더 좋은 우월한 믿음임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크다며 상대방과 비교하여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틀에서 벗어나 나는 믿음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니 나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 믿음이 있음을, 지식이 있음을 자랑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그것이 어려운 지체의 그런 연약함, 그들의 믿음을 배려하지 못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높이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남들에게 비교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이죠. 그럼 사도로서 바르게 가르쳐 인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들먹이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고넬료에게 계시하신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 것, 짤막하게 저렇게 말씀이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저도 참 잘 흥분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앞섭니다. 상대방의 말에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이 밀려오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군중들 앞에 잠잠하셨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는 군중들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은 들어주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무덤덤하게 말할 여유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인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반론하기 위해서는 내가 머리를 굴려야 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야지 내 주장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은 그렇게 내 생각과 감정이 필요하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듯이 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은 자신이 무엇을 했냐,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난하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설명한 것은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 어떤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4절부터 16절까지는 지루하게 10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셨는지 지금 화나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악령이나 착각이 아닌 일관된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베드로는 차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유대 성도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최종적으로 알립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유대 제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증언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이 유대 성도들에게 분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하신 계시를 차분히 있는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누군가의 권세, 사람들이 세운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관되게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원리로 주의 공동체의 갈등은 봉합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는 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란 것도 말씀의 원리 속에서 책정된 것이죠. 어떤 것도 말씀보다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은 기존까지 철저하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문자적인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되었죠. 결코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맞아주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란 얘기죠.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고 교독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정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의 요약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를 깨달았고 차분하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변치 않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통해 깨달았으면 옛 생각으로부터 변화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새술은 새 부대로 채워야 됩니다. 왜 잘못된 것을 붙잡고 고집함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왜 갈등을 부추기겠습니까? 이는 결코 자신을 사랑한 뜻도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주의 진리, 하나님 안에서, 주의 진리인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 32절이 이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일관된 그 진리,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못한 것이 자연스럽게 다듬어지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주의 진리에 거하면 우리의 심령은 평안은 얻고 기쁨은 얻고 더 나아가 소망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의 진리이신 말씀에 거함으로 이 분쟁과 혼란의 시대 가운데 사랑과 화평으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그 사실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침묵하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 외에 물러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맡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함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암묵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찬송하며 기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돌이켜 자신의 뜻을 굽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굴색이 먼저 변합니다. 씩씩대고 분하고 더 흥분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죠. 그런데 어떻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는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를 이방인에게도 허락했다는 그 사실을 그들 마음속에 새김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도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기쁨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미쳤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이름은 알지 못하고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방인에게도 찾아왔다면 어찌 이것을 막고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 자신들도 그 율법으로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괴로워하며 슬퍼했는데 할례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데 그 굴레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쁨을 얻었음을 누구보다도 절절히 감사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 없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더욱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함으로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단마음을 주셨으면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에 미쳤다면, 임하였다면 그것은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인 그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여 기뻐하는 아버지와 달리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또 다른 탕자가 집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 집에 거하는 백성의 모습과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종들도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하는데 그런 아버지 집에 혼자만 뾰롱통하게 불만족스럽게 시기하며 있는 또 다른 탕자 첫째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주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주저함 없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임한 그 기쁨이 비록 이방이지만 그들과 만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기쁨,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참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주의 백성이,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늘 연약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품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돌이키는 것이죠.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질책, 계시를 들었을 때 그는 즉시로 돌이켰습니다. 오늘 만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굽혔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구원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느냐?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알리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사람이 온전케 되는 죽음의 권세가 물러나고 그 구원의 기쁨이 임하였음을 통하여 머리로는 이해 안 되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한계로, 우리들의 연약한 이성의 그 한계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 그 계시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씀하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그런 때 묻은 이 땅의 가치관을 버려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의 역사는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경륜 가운데 협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